예,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달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있고요. 금식 기도. 또 어떤 기도가 있나요? 예, 중보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작정기도, 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불교에서는 3,000배, 5,000배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3,000배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수위를 알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원을 빌고 있는데 각 종교마다 이 기도는 빠짐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빠지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구약 학자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 영국 군인의 신상 명세서를 기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신상 명세서 종교란에다가 뭘 썼는가 하면 사탄교를 썼어요. 사탄교. 사탄교라고 썼는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사탄교라고 썼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교회가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데 20세기 후반부터 전에는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행했다고 하면 20세기 후반부터는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공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릭 프린스가 뉴올리언스 식당에서 그가 겪었던 일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기독교인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탄교회 교인입니다. 그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눠준 작은 전단지에는 뭐가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 1988년도에 좀 지난 일입니다. 이 사탄교회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6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 전단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교 금식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째 기도 제목은 적 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가 속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두 번째 제목은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 그리고 선교사들이 타락하게 하소서. 이게 사탄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 선교사들이 타락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역과 사업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자만에 빠지고 무엇보다도 평안한 것을 원하며 편한 것을 추구하며 목회자들은 어떤 죄라도 상관없이 그저 평안만 원하여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소서.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그냥 교인들이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말고 그저 좋은 것이 좋으니까 평안한 설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설교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금식을 멈추게 하소서. 여섯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악의 원수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주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와 지도자와 선교사님들이 성결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대항해서 목회자, 지도자, 선교사들이 성결을 유지하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인 영혼 구원의 역사와 교회와 선교 사업이 번창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자들은 성결함을 추구하고 목회자들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며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설교에서 신자들의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현재 안일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를 갈망하는 현 상태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가 어떤 설교가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신자들이 기도와 금식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여섯째는 신자들이 각자 받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오늘 상달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참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 화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적을 살펴보면서 보았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 아닙니까? 로마의 중대장, 장교였죠. 장교였는데 그가 이 유대 땅에 근무하면서 유대인들과 접촉하면서 히브리 신앙을 소개받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히브리 신앙으로 이렇게 개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돈독하고 진실했는지 그가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피지배 계급에 속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봉사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고넬료가 성전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냥 무기력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그런 정말 생생한 기도, 아버지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아버지의 보좌 앞에 도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도 좀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에 맞추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또 23절에도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가 내렸어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명령이 내려서 속히 다니엘에게 날아가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가 지금 궁구하고 있는 그 이상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는 그러한 그의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천사가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강력한 기도,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럼 기도가 무엇일까요? 참 잘 알면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한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흡을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쉬지 않고 하듯이 기도도 쉬지 않고 할 때에 영적인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또 그 밑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자기 영혼의 호흡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 영혼의 호흡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나눠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고 영적인 힘,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뭔가 시들해졌고 활력을 잃었다면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찾고 어떤 환경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 예,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 동안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하늘나라. 그 정도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던 인물이 에녹인데 그 에녹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다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고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에녹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어떤 각오와 결심을 우리 모두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맨날 그 기도가 되고 반복적인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만나셨는데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아마 우리처럼은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처럼은 아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고 이 기도의 어떤 충만함, 기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인 충만함과 뭔가 이 기쁨과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주기도문 화요일마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저녁 예배 마칠 때 여러분들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자리에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지만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한 핵심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도록 그런 생애를 살도록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나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라. 저는 그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솔직하게 우리 마음이 있습니까? 갈망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살기 너무 좋아서 하늘나라는 뒷전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처럼 뭐 주십시오, 뭐 마시고 싶습니다, 뭐 입고 싶습니다, 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가 아니면 평생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너무 탐욕적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구하고 있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땅 사게 해주세요.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의 기도하고 우리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 기도가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탐욕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청빈한 기도, 작은 것을 구하는 기도, 이 세상의 것에 있어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마옵소서,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라. 이 기도처럼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후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죄 용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말 우리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후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고 또 참 마음의 감정 처리, 뭔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이 기도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매우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하루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기도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묵도가 있습니다. 묵도. 그런데 묵도를 대체적으로 소리 없는 기도라고 하죠. 소리 없는 기도. 침묵의 기도. 근데 침묵에 잠시 동안 드리는 잠깐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에셀이죠.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그가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중요한 장면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잠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의 짝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기도해야 할 순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뭐 관공서에서 담당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손님을 만난다든지 중요한 거래가 있다든지 그럴 때 잠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수심에 잡혀 있었어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끼는 신하였기 때문에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왕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묵도하고. 그래서 왕이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무엇을 대답할까? 무엇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릴까?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데 왕의 마음에 합한 말, 또 꼭 필요한 간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왕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생생한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생한 체험이. 어떤 기적이나 생각지 못했던 행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태욱이가 우리 교회에 이제 완벽 적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중기도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참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가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봉헌식을 맞이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참 정말 위대한 왕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서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주선 솔로몬의 위치입니다. 그 손을 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하죠.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면은 왠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색해요. 목사인 저도 어색합니다. 근데 공중기도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그 밑에도 보면 제가 그 단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어떤 그런 방법, 기도하는 자세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성경에서 우리가 찾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문화 어떤 풍습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은 성경에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의 장면 또 솔로몬이 공중기도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이렇게 기도 드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완전히 포개어서 완전히 최대한 머리를 숙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어떤 자세 가운데서 간절함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건성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비를 내리시려면 내리시고 마시려면 마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나고 속히 비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몇 번을 이렇게. 7번을 기도했습니다. 7번을. 또 엘리야가 기도하는 또 다른 장면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브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 해서 그 여인의 품에서 치하여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장면. 또 베드로의 기도도 볼까요?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릴 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또 그가 성령을 받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정말 역사적으로 유사 이래로 없던 충만한
능력을 베푸셨을 때입니다. 그 죽은 도르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개인 기도가 있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는 순간 그 기도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가 되고 또 가시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기도 많이 한다. 라고 칭찬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오늘날 몇 시입니까? 오늘날.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입니다. 그러면 6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래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회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오후 3시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시편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몇 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저녁, 아침, 정오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우리 안미옥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안미옥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안미옥 집사님. 또 이봉렬 집사님 내려가셨네요. 이봉렬 집사님. 또 이수경 집사님. 또 우리 홍정옥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이분들을 왜 불러 이렇게 세웠는가 하면 이분들이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매일 정오 시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오의 기도 모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매일매일 좀 평탄하시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련에 처하지 않고 순적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저희들이 기도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장면은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여기다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정오입니다. 6 더하기 6은 12잖아요. 정오 시간에 베드로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정오였던 것 같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유익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들의 노력을 축복해 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뭘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의 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의 그 노력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절제나 부절제나 방종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무절제나 방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를 기도로 덮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절제하게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자, 여기 젊은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만일 젊은이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향한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정신을 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혼의 호흡, 곧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조금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번 빨간 글씨는 우리 여성분들이 읽으시고 파란 글씨는 남성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여기 제가 색칠한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혼의 호흡, 곧 당신의 생명을 뭐하시고, 기도할 때 당신의 백성에게 나눠주시고, 성령께서는 그의 최대의 능력으로서 마음 가운데 뭐 하시는 겁니까?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최대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 기능을 더욱 배가시키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영혼 구원하는 사업을 돕기 위해 임한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기도의 큰 유익인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 사함을 위하여 성령을 받고자, 기도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제 사함을 위하여 성령을 받고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고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혜와 힘을 얻고자, 그 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얻고자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참 기도가 너무 단조롭고 앵무새처럼 또 녹음기 계속 이렇게 테이프 돌리는 것처럼 똑같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더 깊어져야 하고 더 어떻게 보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당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무당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신이 내리도록 기도를 합니다. 굿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막 이렇게 뛰면서 빌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귀신이기 때문에 무당은 누구를 닮아요? 귀신을 닮습니다. 그분들의 한번 눈을 한번 보세요. 무당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진짜 신받은 진짜 무당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호흡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처럼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반사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보다 더 생명력 있는 기도, 아버지의 보좌에 상달하는 기도를 드리셔서 우리의 신앙이 좀 활력 있고 생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